자, 우리는 성경 4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말씀을 5구절 주보에 화면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배를 여러분도 저도 이제 우리죠. 저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신앙의 핵심일 뿐 아니라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 최고의 은혜 시간.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이 예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깨닫고 정말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까 오늘 이것을 정말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그런 하나의 행위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배 대상은 누군지 우리는 다 알죠. 예배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새 위격으로 하시는 역할이 달라서 그럴 뿐이죠.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들어야 맞잖아요. 그분의 기준으로. 그걸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자의 기준이 아니고 받는 자,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약은 이제 이걸 제사라고 그랬죠. 짐승을 잡아서 대신 막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걸 제사라는 용어를 썼고 똑같아요. 예배나 신약은 그냥 예배. 구약도 예배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 그래서 이 제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거든요. 구약 백성은 짐승 통하지 않고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시는 그 백성, 그 택한 자들의 예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딱딱 맞아야죠. 하나님으로서는 와, 나 예배가 기다려진다, 받고 싶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고. 그런데 구약의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두 가지로 제가 두 가지 성구만 들을게요. 그게 이사야 1장 12절하고 말라기 1장 10절인데 이사야 1장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 제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휘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 말을 써요. 보이러 온다고 표현을 해요. 맞죠? 지금 하나님 만나러 뵈러 가는 거거든요.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 위에게 요구하였느냐? 이것은 그 재물을 들고 그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보이러 온단 말은 사실은 여러분 이게 보이러 온단 말이 이제 좋은 뜻으로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거거든요. 내 마당만, 내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지. 그러면 뭔 뜻이에요? 나를 못 만나고, 그러니까 성소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나를 만나는데 거기는 만나지도 못하고 네 마당만 밟고 나 교회 왔다 갔어, 예배 봤어 하는 의미로 그냥 나는 했다고 하면서 갔는데 주님은 내 마당만 밟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러만 왔다 이거 너희들은. 말라기 1장 10절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번제단이죠.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재물을 불사르는 걸 번제라 그러잖아요. 희생 재물을 태우는 것.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차라리 못 오도록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유를 말해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을 만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안 기뻐해요.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기쁘고 너희 재물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안 받고 너희를 왔다 가는 거 내 마당만 밟고 갔을 뿐이고, 이 표현이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합하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여기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냥 예배를 보러 온 거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닌 거예요. 의식과 어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냥 진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신약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어요. 우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대표기도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성도 다 하고 노력도 다 하고 헌신도 다 드렸는데, 야 우리는 드렸다, 나 신앙인으로서 도리를 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 받은 적 없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참 많고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는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은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정말 헛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헛되이 불사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그런 수고라도 안 할 텐데 왔다는 갔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인생의 시간인데,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늘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오늘 미리 결론 제가 먼저 내고 갈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렇고 영과 진리로 예배.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요거를 제가 먼저 여러분 딱 이제 잡아요. 그러면 영이 뭐고 진리가 뭐냐? 영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빠져버리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금 있다가 성령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예배는 참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도 있어요.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러나 본인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자는 예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성령이 와요. 그 다음에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이거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 말씀대로 성령이 또 역사하셔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셔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돌고 저쪽으로도 돌고 다 이게 호환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이제 조금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본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지식 이상으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계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크시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우리 확 바꿔버렸다고 했잖아요.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 봐도 뭐 너나 나나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 근데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그 신분 자체는 영적으로 그 보이지 않은 그 세계는 완전히 뒤집은 재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창조.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것으로 다시 태어나버린 거예요. 망할 자에서 복 받을 자로,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단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걸 헛되이 그걸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란 모든 전 인격, 모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분, 그거 다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특권을, 무슨 자격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게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그 뒷문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렇게 되죠.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뽕 낳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을 뽕 낳듯이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네 믿음은, 너는 내 자녀인데 내가 낳아서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요, 위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난 자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요즘에 큐티가 5장, 오늘 6장 들어갔겠죠. 5장 쪽에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지라 예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 택점받은 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딱 내 자녀로 찍은 거예요. 찍은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 놓고 요한복음 이제 3장도 이제 거쳐 오셨겠죠. 3장 3절 니고데모하고 대화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이제 거듭났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났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거듭났단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났단 말하고 바꿔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은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물을 전인격적인 회개, 물세례를 생각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봐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들어갔죠. 제가 10절을 의역을 해볼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있는 거죠.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죠. 은혜로 주는 거.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예요.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수를 말씀하죠. 생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란 얘기거든요. 그래놓고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이제 우물물이죠. 예수님이 지금 물 좀 달라 해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진 거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말라요? 안 말라요? 다시 목마르려니 말이죠. 육체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4절은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생수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생수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물, 생수가 뭐냐는 거죠. 답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어요. 이제 7장은 다음 주에 들어가겠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예수죠. 성경에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다 이렇게 하리라고 다 예언해 놓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털털털털 흘러 넘친대요. 그래놓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가 받아요? 믿는 자들이 받아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이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령으로 나지 않는단 말은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 그 자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고, 거듭난 자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은 예수 빼놓고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아는데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도 계략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제 조금은 알 수는 있겠죠. 그럼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으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보고 성령 받고 선포한 설교 말씀 중에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세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고 오메 나는 죽을 자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오셨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본죄,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행위죄,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래 놓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하는 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내용을 믿는 자만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충 안 믿어도 주는 세대지만, 그때 당시는 잡히면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 같이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만 이렇게 확실히 하고 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왜 세례를 받아요? 왜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뒷문장이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리니. 성령을 주리니, 그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왜요? 주님은 거룩하신데
죄가 있는 놈한테는 갈 수가 없거든요. 죄에 있는 더러운 데는 거기 머물 수가 없거든요. 왜? 바로 죽이니까. 근데 그 죄사함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영접해야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물론 세례는 여기서 의식이니까 그거는 뭐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물로 하는 것은 의식이고.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 여러분 절대 그걸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삶에 항상 계셔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셨죠?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죄 사함하고 상관없이 성령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 23절로 오면 23절 24절이 마지막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네요. 그럼 그 전에는 때가 아니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니다고요. 왜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령을 내려준 때가 아니었거든요. 죄사함을 받는 온전한 속죄 제물은 예수인데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간접적으로 죄를 덮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무도 못 만나요. 그것도 지정한 자만 제사장만 모세만. 그래서 그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에게나 일부 사람에게만 주었어요. 하나님이 줘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은요.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 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성령.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가겠죠? 그 영혼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같이 계셔야 되게. 성령님이 같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거는 합격한 자죠. 성경의 원리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 가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꼭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항상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결하고 있어야 되니까.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되니까. 그래 놓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부터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뭘로 예배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는 지금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부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 시대죠. 지금 성령 시대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영은 아까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14장 6절에 우리가 가겠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죠. 그분만이 참이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진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은 경우도 오직 주의 말씀은 그래서 세세토록 있도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세세토록 구약 율법부터 시작부터 세세토록 있다. 6장 63절도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 또 누구 말이 그게 영이고 생명이겠어? 예수의 말이 말씀이. 그래서 진리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은 진리는 예수와 말씀이고 영은 성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꼭 예수 이름으로 하고 왜 꼭 예수가 있어야 되냐? 원리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위에 거룩하신 분이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죄의 값은 그래서 사망인 거죠.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허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의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만남이 있겠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예배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빠지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녹두리하다 끝난 거예요. 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가야죠.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무엇으로 드리냐는 거죠. 그건 예배 요소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좀 예배도 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드리는 우리 사람 편으로는 뭘 드려요? 찬송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요, 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도 하시고 미리 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 기도에는 회개 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뭘 드려요? 헌물을 드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헌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마음, 자신, 우리 자신이 그냥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합해서 물질도 그 마음을 같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거 세 가지예요. 찬송과 기도와 헌물, 나 자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으시는 하나님은 뭘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거 내려주시는 거 뭐예요?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안 계시지만 이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주님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이 했듯이. 하나님이 준 거 두 가지예요. 축도와 말씀입니다.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드리냐, 이제 요게 이제 요소인데, 첫째 여러분 예배 목적을 먼저 딱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배 목적이 뭐냐? 내가 살기도 팍팍하니까 나 마음을 평안을 위해서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드려, 이거는 절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심령으로 내가 경배하고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 마음 평안을 위해서 얻기 있는 이양이 아니에요. 그게 1차 목적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 사주는 속죄, 그 사죄의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충만해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그 결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시려거든.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죄한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으셔서 기분 좋다, 받으라 하는 식으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쭉 살면서 예를 들면 이제 공적인 예배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오늘이 이제 이 시간이잖아요. 이거 빼먹은 만큼 손해예요. 정말 손해입니다. 이제 찬송 드리죠. 그럼 찬송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게 노래잖아요. 노래. 말하자면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예배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저는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찬송 가사라 그랬어요. 이 가사가 참 체험하고 경험하고 겪은 사람들이 써놓은 가사거든요. 고백이거든요. 그 가사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내 고백이고 내 회개고 내 간구고 내 찬양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드린 것은 찬송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 막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주님 찬송. 그래서 찬송.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10분 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가사도 찾아서 오늘 무슨 가사일까. 그래서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 읽고, 그래서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불렀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기 쉬운데, 저는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도 아마 100%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네가 마음을 실어서 하냐, 그냥 노래냐.
그 노래는 그냥 껍질인데 알맹이 완두콩의 그 알맹이는 가사고 네 마음인데 네 마음을 실어서 네 걸로 해서 나를 줘야 되는데 남이 써놓은 거 그냥 읊은 거 아니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뒤쪽이에요. 아까 예배를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것듯이 이게 1차 순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영적 열매를 맺어주시고 내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정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정말 항상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부터 들어가지 말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요. 제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이제 설교죠. 지금 이게 우리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설교는 내 위로가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돼. 우리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말씀은 성경에 검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검으로 비유를 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 영혼육이죠.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검이니까 쪼개서 해부하고 수술하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요, 그것만 해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별한다,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좋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네. 그래서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어찌할꼬,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심령이 들어가거든요. 어찌할꼬.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는 기회를 주는 거죠. 주의할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몽둥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몽둥이. 물론 예레미야가 자기 본인이 말씀이 몽둥이 같지 않냐, 자기를 표현할 때, 대할 때 표현을 쓰는데, 몽둥이는 뭐예요? 때리는 거, 치는 거. 나를 치네? 망할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 검이 돼서 하나님 나를 오늘 찔러주시고 나를 해부해 주셔서 내 죄와 허물과 푹시 고침받고 해결돼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나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우리를 잘하게 한다 그랬어요. 잘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생기게 하고 잘하게 하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살게 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교훈과 도리를 말씀하시니까, 원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를 잣대를 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는데,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한번 해보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목적이라. 100번 드렸는데 100번 안 받았다. 100번 드렸는데 내가 한 번 받았다. 너는 100번 드렸는데 내가 100번 받았다. 지금 이게거든요. 받으실 분이 받아야 이게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항상 저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는 정말 잘하려고 하는 교회죠. 여러분, 이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하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요한복음 2장을 이제 거쳐오셨을 거예요. 큐티 2장 13절에서 22절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더만 난리를 치신 사건이죠. 자, 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의 장소죠. 하나님이 지정 딱 해놨으니까, 여기 와야 나를 만난다고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 저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성전 뜰 마당에서 뭐예요? 돈을 바꿔줘요.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짐승을 팔아요. 왜?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먼 나라에서 배 타고 오는데 어떻게 짐승을 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으로 시작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좋은 뜻으로 좀 시작했는데 겉모습은 좋게 보여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은 인간 편의 중심, 의식 형식 중심. 드렸어, 왔어, 왔다 갔어. 이거 의식 중심, 형식 중심, 인간 편의 중심.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상업주의, 탐욕. 성전세도 비싸게 바꿔요, 환전할 때. 그 다음에 짐승 하나에 말하자면 10,000원이면 살 것을 10만 원에 팔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설을, 그 명절을 세고 나면 뭐 몇천억 단위, 조 단위 할 정도로 그때 당시 가치로.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 기득권. 그다음에 오시는 분은 그런 제도로 만들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사야죠. 하나님 뵈러 왔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세속주의, 한마디로 이 세속주의.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 내 집을,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인간 중심, 인간 탐욕을 구하는 장소, 그런 재단, 그런 예배가 된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 탐욕 중심, 그걸 구하는 거, 그걸 취득하려고 하는 거,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너 내 마당만 밟고 갔다.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는.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10절에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성전문을 딱 닫았으면 좋겠고, 나는 너희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드리는 제물도 안 받았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말씀 중에,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린 중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가 항상 말해요. 우리가 성전.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성전이래요.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항상 죄를 회개하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에베소 6장 16절에 너는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성령이 너희 함께 거하시며, 그다음에 함께 가시는데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맞죠.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누구든지, 목사든지, 집사님이시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항상 이 말씀 볼 때 나는 정말 두렵거든요. 우리는 여기 안 걸려야 된다. 우리 성전이거든요. 여기 우리 공동체도 이제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를, 성전 더럽힌 자를 멸하신다.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멸한단 말은 성령이 떠난단 말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들어간 것처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1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우리 영화 시간은 안 늦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빨리 나와서 말씀도 찾고 이것도 읽고 준비도 하고 오늘 찬송이 이거구나. 오늘 말씀 듣는 건 이거구나. 그럼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살리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말씀, 찬양, 기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육적 삶의 성공이나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제가 보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 왔다 가서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드려야 되고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나를 받으셔야 진짜 예배고 그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마음껏 혐오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셨으니까 오메 네가 나한테 내 자녀인데 내 뽑았더니 내 마음에 쏙 들게 왔냐.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그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찔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했으면 감사하고 못한 거 있으면 내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 절대 말씀은 몽둥이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검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내 영이 삽니다. 영으로. 여러분 이제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이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예배 성공, 모든 삶의 축복.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셔. 내 새끼인데. 마음이 쏙 들었는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예배가 이제 이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예배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보고 싶어하는 시간. 할렐루야. 이 시간을 꼭 성공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1, 2절.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